네, 오늘 에스라서 2장 1절로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비아나 등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아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0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닷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와 자손 곧 예수아와 및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압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뭐 더 읽고 싶으세요? 뭐 이거 읽으면 좀 갑갑하고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겠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 명단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렇지만 만약에 뭐 경주 김 씨가 맺히고 뭐 경주 최 씨가 어떻고 밀양 박 씨가 어떻고 그 집에 무슨 가문이 어떻고 이렇게 써놨으면 아마 우리는 훨씬 읽는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의 족보에 관한 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건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족보에 관한 거나 이게 명단에 나오면은 갑자기 이제 건너뛰고 싶은 유혹에 강하게 사로잡히는데 뭐 좋습니다. 뭐 건너뛰어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읽어가면서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 이름과 심지어 지명까지를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명단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명단은 강제로 작성된 명단이 아니죠. 끌려갈 때는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끌려갔지만 그러나 이제 귀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선택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주어져 있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갈 것이고 그 땅에 머물러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70년이 지나서 우리 자식들과 함께 이제 가정의 어떤 안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상황이 지금 일본 땅의 제일 거류민들이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어떤 일종의 차별이라든지 때로는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위협적인 상황에 빠진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가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어쨌든 오래 살다 보니까 돌아가기도 그렇고 떠날 수가 없어서 좌우지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일 거류민 내지는 제일 동포라고 말하고 있죠. 뭐 미국 땅은 안 그렇고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돌아가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택을 받아들이고 내가 귀향길에 오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빠짐없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돌아온 자들의 명단,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땅 황폐한 땅이고 돌아가서 뭐 얼핏 보기에는 아무 소망도 없는 땅처럼 변해버린 그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사모했을까요? 왜 이들은 돌아가기를 결정했을까요? 먹고 사는 건 비슷한 조건일 텐데 아니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더 힘든 사람들만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첫 번째로 돌아간 사람들은 우리가 이 에스라서의 목적과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재건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건 편하지만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임재를 경험한 예배가 그립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1차적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좋은 어떤 그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자체가 흩어져서 뭇별로 흩어지겠다는 그런 우리 교회된 우리가 어디를 가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 새로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당시 구약 시대 이때만 하더라도 이 성전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얼마나 성전이 무너질 때 가슴 아픈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본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마다 그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두고 그 땅에 두고 본향으로 귀향을 결정한 것이죠. 오늘 중요한 이게 보면은 이거 한번 1절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 이들의 명단이 기록이 된 것이죠. 여기 보니까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풀려나서 예루살렘과 어디로 돌아갔어요? 유다 도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시티나 타운으로 번역이 됐지만 유다는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유다는 한 시티나 타운에 해당하는 그런 곳으로 줄어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예요. 그들이 살았던 땅은 유대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통칭으로 불렸던 것이지만 지금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곳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저는 우리 이민족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로 빠져들고 이 민족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타락으로 빠져든다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도나 한 시티나 한 타운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름은 남았어요. 자, 이들이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들의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였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공동체와 성전을 함께 회복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떠나는 사람들 명단을 한번 보면은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람 이름 이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기 11명의 지도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일한 본문 느헤미야서 7장으로 가면 12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긴 아마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지금 이 사람들은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성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지파나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나라가 멸망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었고 12지파 중심의 나라였지만은 지금 이제 12지파의 흔적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이렇게 이제 이게 첫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나왔다, 바벨론에서 흩어졌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이 597년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갈 때 여호야긴의 손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물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과 모세까지 이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을 이어온 사람이에요. 예수아만 하더라도 이 예수아는 아론 쪽 가계를 타고 흘러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 이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떠올려 본다면 모세와 아론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로서 한 사람은 종교 재건을 위한 신앙 재건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명단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뜻밖의 우리 귀에 익은 이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나중에 또 온다는 얘기냐? 또 모르드게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았지만은 그 땅에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1차 귀환 때 왔다가 다시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가서 어떤 소임을 감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우리 귀에 익은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아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이름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1차 귀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느헤미야는 다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을 것이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함께 어쩌면 남아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봐야겠죠. 어쨌건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 명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귀향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명단에 포함되고 말 것인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곧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 있지만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지막 자기 선택 의지에 맡겨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결정은 어쩌면 위대한 모험은 인간에게 그런 마지막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입성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단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명단에 빠지는 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명단에 포함되는 쪽에 들어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강을 따라가면은 이게 강 상류로 그슬로 올라가는 그런 이렇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생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그냥 하류로 한없이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것이죠.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그리고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 도도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죠. 떠내려가는 것이죠. 저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놀라운 생명력을 바라봅니다. 그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에요.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안 살아가는 결정입니다. 그냥 페르시아 좋아요. 얼마나 지금 강대국이고 뛰어난 곳입니까? 어쩌면 그곳 페르시아의 수도는 지금의 메트로폴리탄 시티 같겠죠. 뉴욕 같기도 할 때고 동경 같기도 할 때고 서울 같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거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왔나? 거기를 돌아가야 돼요. 거기를 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 명단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란 그 명단에 이름 올리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름이 다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팔 불 때 그 이름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빠지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 이름만 포함될 것입니까? 오늘 이 명단을 쭉 보면은 가문별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분 때문에 이 한 가문들이 이렇게 같이 기한하는 걸 보게 되죠. 거기 20절 보면은 깃발부터는, 이 깃발이라는 게 아람어로 이게 보면은 영웅이라는 뜻인데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지명 이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서로 가면 이 깃발이 되지 않고 기본이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이후부터는 이제 지역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깃발 사람, 베들레헴 사람, 너도마 사람, 이런 사람들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떤 가문에 포함시키기엔 너무 소수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지역 단위로 이 사람들을 묶어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옛날에 대학 시험 치고 나서 그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 명단을 확인하던 세대였습니다. 69년에 대학교 시험 치고 가서 봤는데 명단이 빠졌어요. 그럼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저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단을 확인할 때 약간 긴장과 흥분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명단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그 명단에 이름 올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 올라가서 어떡하겠어요? 그 명단에 가족들 명단 이름에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이 도도한 흐름에 물을 맡기고 몸을 맡기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떠내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꼭 기억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명단에 이름 올려서 같이 귀향자 명단, 귀환자 명단에 우리 모두 그 이름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 명단을 위하여 또 우리가 그 명단에 포함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명단에 같이 구원자 명단에 포함시켜야 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팔 불 때 하나님 우리 명단이 빠지게 되는 상황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붙들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번 한 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 새벽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드린 자 주님 그 명단에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지만은 이미 저희들이 그 이름을 불러드렸기 때문에 그 명단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녘 땅의 주님 공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의 가슴 아픈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명단에 빠뜨리지 말고 포함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자 명단, 남은 자 명단, 주님께서 구원하는 자 명단,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구원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방에 흩어져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밧줄을 내밀게 하시고, 그 밧줄 붙들고 올라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에 다시 한번 생존자 명단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런 노력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 구원선 타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려주시는 밧줄, 사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밧줄 던지게 하셔서 주님, 그 밧줄 타고 올라올 때 그들도 생존자 명단에, 구원자 명단에, 귀향자 명단에 포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명단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명단에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돌이키지 않았지만, 아직은 냉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름 불러갈 때 그 이름 하나님의 명단, 구원자 명단에 빠지지 않고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명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빠짐없이 귀향자 명단에 포함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성령님의 기도하게 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들의 명단을 기억하며 우리도 본향을 그리워하며 주님 계신 곳, 그곳까지 이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